11월 11일 목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행하는 사역에 순종하십시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특별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식욕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우리의 승진, 성공, 건강, 증가, 위대함이 모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하는 사역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전보다 더 묵상하십시오. 위 본문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행하는 사역에 전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양보하고 자리를 내주고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일어서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들은 것은 단지 목소리일 뿐입니다. 일어서든지 말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어서지 않으면 당신은 지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서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지시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당신이 그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시로 인한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이 진전, 승진, 발전, 번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나타나다로 번역된 파네로스라는 것은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의 발전, 진전, 승진, 번영이 퍼져나가서 온 사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복종할 때, 굴복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존중할 때 말씀이 당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놀랍게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 행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집사들 7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꼭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맡겨도 이것은 자기들이 맡기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일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십중팔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물론 기도로 사람을 섬기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성도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기도를 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종의 좀 반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늘 알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원하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위 승패와 여기서 말하는 성취와 여기 진전, 발전, 번영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은 다 믿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걸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죠. 그리고 생각을 말씀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말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게으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기가 일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도 뭐 늘 틀린 겁니다. 먼저 구하라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골을 몇 개 넣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든지 아니면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라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죠. 그게 그 얘기는 전혀 그렇게 적용하는 거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삶의 생각에 그렇게 적용할 때 진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또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저런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변명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등등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말씀을 다 물을 타서 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대로 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전부 우리 생각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고 생각 안에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고 생각이 말씀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틀리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선교사관학교에서도 특히 작년에 목회자반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나중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보면 나중에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분들도 많더라.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이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아온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에베소 6장과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만 전부 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정도 살면은 대단한 줄 알고 그 정도 살면은 진급하고 그 정도 살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 본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런 수준으로 읽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기독교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내가 존경하고 저 정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잘못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줄 때 사람들은 저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그걸 알고 성경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드디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어떤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갭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드디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오늘 15절만 본문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되는 자를 구원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포함시켰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네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 말씀대로 삶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에게 먼저 되어지고 내게 되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그대로 내가 내 자신에 되어진 거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감과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취함을 네가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계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깨달음의 계시가 드디어 열매로 나타나죠. 진정한 계시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것도 너의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너의 성숙함을 근데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러 와서도 말씀을 자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여기 보니까 모든 분야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모든 분야 모든 일에 곧 어떤 분야든지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우리의 승진, 성공, 건강, 증가, 위대함 뭐 이런 단어를 썼고요. 또 밑에 보면은 또 진전, 승진, 발전, 번영 이런 단어를 쭉 썼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그 해법과 비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정말 내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성품과 인격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하고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 여기 국제학교 아이들 몇 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것은 뭐 과목을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다른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있는 것 아이들에게 정상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해결하는 그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떤 태도로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실력만 있는 아이들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것을 잘하고 성경 말씀대로 남을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옆에 사람이 더 성공하도록 해줘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자꾸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세상 어디에 갔다 놔도 빛이 납니다. 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오너들이 그리고 누구든지 찾는 사람은 실력 있고 그런 좋은 성품과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조직이나 직장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권위 없고 맨 밑바닥에 있을 때 밤새도록 연구해놓으면 자기 이름으로 내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대학 교수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거죠. 근데 뭐 총리나 무슨 장관 할 때 가서 인사청문회 해보니까 논문 베끼고 밑에 사람 거 하는 거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 관행인데 총리가 되려다 보니 대학 뭐 무슨 장관 되려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라도 세계 갔다는 싱가포르 대학, 홍콩 대학만도 못한 거죠. 실력도 못하지만 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면 되는데 왜 남의 논문을 뺏게 되는 거죠? 개념이 없죠. 그것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우리 저 신학교 대학원 가니까 그래요. 세자만 똑같은 걸 단어 3개가 똑같이 3개 이상이 나열될 때는 다른 사람은 어디서 뺏겨왔다고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세 단어 이상. 한 문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단어 이상만 똑같으면 그걸 누가 한 어느 책에서 제가 봤다고 그걸 반드시 주석을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표절이다. 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그런 핑계 될 필요 없고요. 또 여기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고, 성경은 이런 삶을 우리가 되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경쟁 사회에서 그러면 뭐 힘듭니다. 물론 힘은 좀 들겠죠. 그러나 뭐 할 수 없죠. 우리 이 세상에서 핍박을 빛의 아들로 살려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고,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건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마침내 승진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증거하고 위대함을 하나님이 도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희가 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영광에서 우리가 변화된다. 거울이 뭐냐? 세상에서 혹은 너희 주변에서 혹은 내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네가 들여다보라. 너는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그리고 너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 이것이 사실이라고 너는 믿느냐?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런 자신을 늘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라든가, 혹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그 주위의 색깔과 말과 그런 것에 따라 자기가 동화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이요. 성경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과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뭐 100도 하는 데도 있고 수없이 하는 데도 있는데, 눈먼 사람이 아무리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다 보면 결국 깨우쳐 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이 열리고 또 행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과 고백을 바꾸고 기도를 바꿀 때, 그래서 정말 마침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든지, 정말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과 아닌 것은 얼른 내버리고 말씀을 취할 때. 왜냐하면 성경은 이건 우리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참 번역도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은 레마라 그러고 여기 뭐 또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걸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 본문 원어도 단어도 틀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단 말이죠. 로고스와 레마인데 로고스는 그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는 그 로고스가 지금 현재 시제로 말해질 때 그걸 레마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건 기록된 말씀은 또 달라요. 그라페라고 해서 이건 그래픽과 같은 단어인데 그라페라고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원래 존재하는 로고스 이걸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원래 존재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죠.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말씀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거 말씀이라고 순수 한국어로 번역한 거 이거는 사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100%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 보니까 제가 일본어만 모르는데 한자를 섞어서 보면 태초 유도라고 써야 돼. 유도.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느냐를 갖다가 일본어나 중국어 성경은 도란 단어로 번역해요. 도. 비슷하죠? 도 닦는다는 도. 그도 아니죠 사실.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념으로서는 이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어요. 길도자. 근데 우리 한국은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지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로고스인지 전부 다 말씀을 통일해놨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레마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해석될 때 이것이 레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은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로 천국에 존재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의 창조 원리가 바로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모든 원리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 뭐 안 풀리는 모든 문제 아마 질병에 대한 모든 해답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그 창조하는 것 중에서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이 바로 질병의 원리 아닙니까? 이 암 같은 거는 세포가 어느 정도 증식하고 말아야 되는데 끝없이 증식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을 딴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적당히 복사하고 적당히 되도록 다 그 통제 안에 있는데 이놈은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생명이요 성장이요 진전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질병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능하면 그 안에 승진과 성공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요새 지금 우리 선교와 신학에서 선교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1040 윈도우만 얘기는 지금은 414 윈도우에서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이 말씀으로 아이들 생각을 바꾸라. 말씀으로 가르치라. 4살 때부터 14살까지. 물론 그 전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14살 넘은 사람들도 말씀으로 이 세상의 생각과 이것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저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은 제 영의 자양분이고 제 혼의 양식이며 제 몸의 건강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살고 있으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